12절부터 14장이 은사장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은사를 사용할 때 특별히 애원과 방언을 이야기했어요. 방언에 이제 잘못 사용했을 때 공식적인 예배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분은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그때 방언이나 애원을 어떻게 하라고요? 차례대로 질서에 따라서 2명이나 3명이나 방언이나 예언을 할 때 한 명은 통역을 하고 예언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반드시 점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다가 혹시 예언을 하다가 회중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가 지금 왔어요. 지금 말씀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하던 사람들은 잠잠하게 하라. 그래서 서로 유익을 주고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것을 품에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15장은 부활장이에요. 부활에 대해서 가장 상세하고 명확하게 기록한 곳이 성경 말씀이고 오늘 본문 15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린도 전서는 어떤 거였어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이제 교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을 때 교회를 설립했던 사도인 바울에게 의뢰를 한 거죠. 했을 때 그 편지의 답이, 그 질문의 답이에요. 여기는 오늘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지만 부활을 믿지 않은 자들이 있었어요. 부활. 그 12절에 보면 15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고린도 지역이 그 그리스 지역이잖아요. 근데 그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문화는 헬라 문화. 헬라 문화권은 뭐였죠? 철학, 뭐 지식 이런 걸 많이 추구했어요. 그들은 영은 믿었어요. 영은 신령하고 유익한데 육은 뭐라고 했어요? 응? 지저분하고 가치가 없고 그렇게 여겼어요. 그 문화에 살고 있다 보니까 그랬던 거예요. 자, 그래서 15장 1절부터 4절은 복음을 소개하고 있어요. 복음 소개하고 1절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고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 본문에는 어떤 말이 먼저 나오냐면은 알게 했다. 무엇을? 복음을. 이렇게 나와요. 형제들아 2인칭 복수예요. 그러면 형제 개인뿐이 아니라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설립해 복음을 전파했잖아요. 1년 반 동안 했잖아요.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그 이유는 너희가 받은 것이 그럼 뭐예요?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말씀을. 복음이 여러분 뭐죠? 복음 예수님이죠.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복음의 정의가 나와요. 볼게요. 뭐라고 말씀하는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뭐라고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러면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사역이죠.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예수 이코르 복음이에요. 그게 이제 그 복음에 7가지 교리가 있거든요. 복음을 상세하게 설명을 한다면 첫째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신적인 예수님. 온전한 신이시죠? 두 번째 인성. 신성 예수님, 인성 예수님. 그 다음에 동정녀 탄생.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탄생해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죠. 성령님. 그 다음에 뭐죠?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성자 예수님. 아들이십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 구속의 예수님.
그 다음에 부활의 예수님.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뭐까지? 재림까지. 그게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 복음의 7개 교리예요. 근데 간단하게 하면 복음은 예수님. 예수님이나 복음이나 똑같아. 예수님 이코르 복음. 아니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똑같은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게 뭐 때문이죠? 복음 때문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뭐였다? 섰다 그랬어요. 서 있다. 너가 지금 서 있는 그 발판이 뭐다?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너희 지금 서 있는 발판이 바로 복음이다. 복음 때문에 서 있다. 그런데 이게 안료형이에요. 그러면 제대로 복음이 인지가 되고 확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고린도교회가? 없죠. 흔들리죠. 부활을 못 믿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했을까? 뭐부터 해야 되죠? 칭찬부터 해줘야 되잖아요. 무조건 혼내킬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되길 바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희는 완전하게 복음에 서 있다. 너희가 지금 있는 것도 뭐다? 복음 때문이다. 너희 발판이 복음이고, 너희가 지금 산도 복음이고, 모든 게 복음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활신앙,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 복음 중에서 마귀가 제일 공격하는 것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신앙 하나가 무너지면 모든 복음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하고 우리 기독교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신앙. 부활신앙이란 뭐죠? 부활이란 육체가 죽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원상복귀 되는 거예요. 다 부활하죠?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라고 이제 이후에 가면 나오는데, 그러면 육체는 죽었어요. 우리가 죽으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데, 물론 형태는 똑같이 태어나지만 살아나지만 어떤 형태예요? 그때는 변화체예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랑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똑같이 부활이 있어요. 근데 믿는 자는 상급의 부활,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 부활은 똑같이 하되 생명과 사망이 극명하게 갈라지죠.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 가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복음에 설명했죠?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난 모든 것들이 복음이에요. 간단하게 말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받은 말씀, 받은 복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뭐 해야 돼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확신지수가 있어야 되겠죠. 이럴까? 저럴까? 어떤 데는 믿어지고 어떤 데는 안 믿어지고. 그러면 안 되죠. 복음은 그렇게 그냥 흔들리게 하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아주 극명하고 간단하고 명료하고 확실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양육을 했잖아요. 내가 전한 그 말씀, 그 복음, 그걸 뭐라고요? 잊어버리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굳게 지켜라. 두 번째는 이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아니했으면 헛되이 믿지 말라는 거예요. 믿으려면 어떻게 믿으라? 바로 믿으라.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이로 말미암아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말해요. 고린도인들은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 이야기 곧 죄로부터 구원받아 영생을 얻었다.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고린도전서. 우리는 십자가의 도, 그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십자가는 능력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불가능한 가능케 하잖아요. 그래서 말미암아는 궁극적인 유효한 그 원인을 말하지 않고 뭘 말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다는 방편을 하나님의 능력. 아멘. 확실하게 우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 있죠.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땅 아래의 권세 다 예수님께 주셨고, 그의 이름을 믿는 자는 다 구원을 받는다 했고, 예수님을 시인하는, 예수님도 천사들이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시인하고, 우리가 거부하면 예수님도 거부하고, 구원은 어디다?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갈 수 없다고. 천하 이름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누구한테만 있어요?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거죠. 그분으로 가는 거죠.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3절부터 4절은 복음의 핵심이 나와요. 복음의 핵심. 3절 내가 받은 것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그 이유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랬어요. 내가 받은 것. 그러면 사도 바울도 복음을 받아들였죠. 언제? 사도행전 9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때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 받은 복음을 누구한테? 고린도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뭐예요? 성경대로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서 7장, 11장, 53장, 미가서 5장 있죠. 성경 66권에 쫙 뭐에 대해서?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계속 먼저 말씀을 하시고 약속을 하시고, 그 당시에는 성경이 구약밖에 없었어요. 신약이 아직 작성되지 않은 때였어요.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이 복수예요. 그러면 한 군데가 아니고 몇 군데? 여러 군데. 성경 말씀에 여러 군데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기록한 다음에, 약속을 한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뭐 때문에? 나의 죄,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준 게 대속이죠. 대신 치러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목숨 가지고 우리를 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예속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 때문에? 내 대신, 나를 위하여라기보다는 내 대신, 내 죄값을 그분이 목숨으로 치러준 거예요. 다른 길은 없었어요. 구약에는 어떠세요? 그래서 구약에는 자범죄를 어땠어요? 짐승을 제물로 드렸어요. 어땠어요? 짐승의 머리에 그 죄인이 안수해서 내 죄를 짐승에 전가했어요. 그걸 잡아드렸어요. 근데 그 죄가 또 반복되고 원죄는 구원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 없는 자, 흠 없는 자, 성결한 자, 진짜 제물은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분 아들 독종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보내주셔서 육신의 인간의 옷을 입고 인카네이션 하셨잖아요. 뭐 때문에? 채울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채울하기 위해서. 그래서 대속제물로 또 화목제물로 죽으셨어요.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죠. 복음의 핵심이죠 이게. 죽으시고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죽으셔서 무덤에 묻혔죠. 그 다음에 살아나는 것도 뭘로? 성경대로. 그냥 갑자기 일시에 일한 게 아니라 성경대로. 아모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내종 선지자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먼저 말씀하신다고요. 우리나라 이기가 온다고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했지만 6개월 전부터 계속 이야기했었어요. 이기가 온다고. 이번에 전쟁이 일어날 뻔했어요. 그 사건 있기 전에 며칠 전에 쓰레기 막 투하하잖아요. 저기서 보내고 올라오고. 근데 이제 저 국방부 장관이 쏘라고 그랬대. 난 사라고. 그럼 국지전이 일어나요? 북한하고. 근데 그 명 받은 사람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오수선하잖아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성관위로 왜 가? 조작 만들어가지고 다 집어넣으려고. 불법 선거도 해가지고. 자꾸 다시 투표하려고. 우리 기도하지 않으면, 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은 때문이에요. 한국교회가 자기 사명 감당하기 못하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운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렇잖아요. 제2의 그 사건이 일어나지 말아야 돼. 근데 또 지금도 양심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지할 때까지 준비하고 있으라고 할 때. 군사령관 나갔다 지금.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양심 있는 자는 그들을 통해서 양심 선언하고 그리고 지시를 불복종하고 그래서 간신히 이긴 넘어갈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깨워서 기도해야 돼요. 깨워서. 이거는 무서운 일이에요. 지금 사재기하고 있고요. 정치, 경제, 외교, 국방 다 어렵습니다. 여행객들이 다 취소 사건이 나고요. 필리핀과 어디서는 여행에 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어려우니까 어수선하니까 환전을 안 해주대요. 그 나라 돈으로 안 바꿔주더래요. 그리고 지금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이야기하죠? 거기 여행 가지 말아라. 위험지역이다. 원화가 너무 올라가고 1,500 넘었죠? 주식, 가상화폐 다 내려가고 경제가 마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바로 자기 역할 감당하게 해주는. 아까 제가 2절에서 빠졌는데 헛되이 그게 뭐냐면 목적 없이 아무 까닭 없이 복음을 그렇게 어떻게 해요? 목적 없이 방향 없이 향방 없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 까닭 없이 지금 내가 무념무상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무엇이 기준인지 무엇이 가치인지 무엇이 목적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복음이 흔들리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5절 성경대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냥 혼자 계신 게 아니었죠? 이제 5절부터 8절까지는 그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부활을 목격한. 그러니까 안 믿으니까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잖아요. 성경에 다 기록돼 있거든요. 복음서에 기록돼 있잖아요. 5절 첫째로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그 히브리 이름이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랬어요. 누가복음 24장 34절을 보면 주께서 가여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누가복음 24장은 배워요. 뭐 할 때? 뭐 하려고? 승천하시려고 할 때. 베드로에게 먼저 보이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보였어요? 12제자에게 보이셨어요. 12제자에게. 이 당시에는 11명이죠. 가룟 유다가 죽었잖아요. 마띠아 아직 예수님 승천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마띠아 뽑잖아요. 그래서 11명이에요. 근데 이제 12제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여주시고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응? 10명의 제자들인데 찾아오셨죠. 누구는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잖아요. 그 10명이죠. 11명 중에서. 그래는 찾아오실 때 두려워하고 놀랬죠. 그러니까 어때요? 나를 만져봐라. 설명하시잖아요. 평안하뇨, 샬롬 그러면서 찾아오셨잖아요. 자기를 부활하신 주님을 나타내서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는 6절에 보면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그랬어요. 500여. 여기 요한복음 20장 19절에 20절에도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나타나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500여 형제는 언제죠? 예수님이 승천할 때 500여 명이 다 그 산으로 가죠. 거기서 승천하신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 없는 예수님의 제자들. 대표는 12명이고 그 다음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죽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한 사실이다. 부활이 그냥 뜬 소문이 아니고 확고부정한 그 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7절에 보면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자 여기 야고보는 누굴까요? 예수님 동생.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이미 12제자가 나왔잖아요. 요한의 형 야고보는 이미 나왔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까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요한복음 그 7장인가요? 초막절에 예루살렘 올라갈 때 예수님이 안 갔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잘났으면 사람 많은 데 가서 강의 좀 하고 하지, 잘난 체 하지 왜 안 가느냐고 두 동생들이 비웃거리고 비웃고 막 그러잖아요. 안 믿었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 동생에게 찾아왔다. 그러면 개바 12제자 500여 명. 그 다음에 누구? 야고보.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모든 사람들, 대다수 인생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누구든지 다 구원하실 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후에 또 누구에게? 모든 사도에게와 모든 사도에게. 그러면 이들 말고 나머지 복음을 전하는 그들에게도 나타나셨다. 우리 저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24장에 그 엠마오로 가는 두자 이랬잖아요. 다 거기도 그들도 그 제자에 속한 거잖아요. 모든 사도에게 보여주셨다. 그리고 누구도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이제 여기 7절 보면 7절에 마태복음 14장 54절 56절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3장 54절 56절. 자,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해당에서 놀라는데 그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 함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 사람이 있는 것이 어디서 나느냐. 나사렛에서 고향 나사렛 복음을 전할 때 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수 아들로서 목수를 했거든요. 갑자기 근데 누구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어머니도 동생들도 다 미쳤다고 그랬잖아요. 미쳤다고 하죠. 사람의 생각으로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막 놀라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 동생에게 찾아오셨잖아요. 이 야고보가 어땠어요? 나중에 초대교회에 수장이 됐어요. 누가 죽고? 요셉의 요한의 형 야고보가 죽고 수장이 돼서 그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그 예루살렘 총회 첫 번째로 하죠. 우묵히 우상제물 또 몽베인 거 피쳐먹지 말고 음행하지 말라고 딱 규정을 해서 각 이방 교회에 보내잖아요. 그때 수장이 누구였다고요? 야고보였어요. 그러니까 늦게 믿었지만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확고부동인 거죠. 근데 볼게요.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8절에 보면 이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나는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이 말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때 예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부활하고 성찬한 후에 어땠어요? 교회를 박해했어요. 심하게 박해했어요. 응?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죠? 어떠죠?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 믿는 자를 잡아들이는 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그게 사명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내들은 공회원이잖아요. 공문을 받아가지고 저 애국으로 복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다메섹 거기까지 쫓아가잖아. 공문을 가지고 잡아들이려고. 근데 우리 주님이 사도행전 9장에서 찾아오죠. 찾아와요. 찾아와서 어떻게 사울아 사울아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목소리가 어땠을까? 처음 별로 감격 같았죠. 내가 박해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사울이 뭐라고 하죠? 주여 니시오니까 뭐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박했어요?
이 말인 거잖아요. 누군데 나한테 받겠다 그러세요? 그러면서 영으로 만나주시오.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난 거 이제 때가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스데반은 죽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옷을 맡았다는 것은 최종 지도자예요. 명령권자. 그렇게 받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뭐라고 해요? 만삭되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럼 팔삭동이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박해했고 불안정했던 사람이고 주님을 거부했는데 2단 계수로 거부하고 오히려 해방났는데 그때 주님 앞에 확실하게 잡혀버린 거예요. 맨 나중에 믿었지만 어떻게 했어요? 전 세계 이방 사역자로 성경 신약성경 13권을 쓸 정도로. 그렇지만 사도 바울의 겸손이에요. 자기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8절부터 11절까지 자기 고백을 해요. 나는 만삭되지 못하였다. 근데 이렇게 내가 부족한 나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 주셨다. 보이셨다. 그러면서 그 고백을 해요. 9절 나는 사도 중에 작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했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게 하는가. 9절에 가르 왜냐하면 그 이유를 설명을 해요. 만삭되지 못했다는 이유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뭘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다. 그래서 사도라 칭함 받길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래서 나는 작은 자다 이야기를 해요. 작은 자다. 에베소서에도 이야기하죠.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뭐라고? 에베소 3장 8절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이야기해요. 디모데전서 1장에서는 15절에서는 죄인 중에 계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실제 그렇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건 과거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과거 사건을 가지고 항상 죄송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 그래서 절대 그렇게 그런 지약을 다시 범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두렵고 떨림으로 사명을 감당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루스드라에서는 어때요? 돌에 맞아서 죽었다고 저 시에로 던졌어요. 던졌는데 기절했다가 거기서 일어나서 털고 바로 또 그 자리로 들어가요. 일반 사람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이번에 국회의원들 죽음을 각오했대잖아요. 잡혀갈 줄 알고 갔대잖아요.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격이 없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랬던 사람이다. 그럼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겠니?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만나주셨다. 이건 확실하다. 부활하신 주님이 확실히 부활하셨다. 흔들릴 필요가 없다. 굳게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이랬던 사람인데 주님 앞에 완전히 꼬꾸라졌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자격이 사도라 칭함받을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 믿는 기독교를 박해한 게 아니라 뭐라고 해야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다고. 이게 사도 바울의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다. 우리는 각자 좀 움직이는 무형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박해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박해하면 누굴 박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이렇게 겸손히 자기 치부를 드러내면서 설득하는 거예요. 그 반전이 나오는데요.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게 된 것도 내가 전 세계 이방 땅에 교회를 세워가면서 개척하고 제자 삼는 이 모든 사역도 다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이 고백이 저 여러분들 올 한 해 지금까지 살아낸 것도 누구의 은혜예요? 내가 똑똑하고 야무지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호흡 끊어버리면 이번에도 보니까는 외국인인데 이제 우리나라 국적을 받아가지고 어렸을 때 있다가 자라니까는 국적이 저기 된 거예요. 그랬다가
직장이 돼가지고 가서 일하다가 사망했더라고요. 간신히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국적이 돼가지고 이제 우리 한국에서 터잡고 살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달라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사명이 끝나면 뭐 가죠 당연히. 근데 사명이 남아있으면 죽고 싶어도 못 죽으니까 걱정 맙시다. 제대로 삽시다. 복음이 흔들리지 맙시다. 사명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사명이. 복음이 흔들리면 사명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꼭 내가 이래야 되나?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저는 수없는 이야기를 듣잖아요. 뭐 좋은 이야기도 많이 듣지만 또 엉뚱한 이야기도 많이 들어요. 기본 사역을 하다 보니까. 뭐 어떻게 니들이 따질 수 있어 어떻게? 응? 하나님이 하셔야지. 어떻겠어요? 왜? 깊은 데를 건드려 버리니까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빛이 강하면 어떻게 돼요? 어둠이 드러나죠? 드러나죠? 강대상이 빛이 강해요. 기름옷이 여러분 요 앞에 보면 훨씬 다릅니다. 그러면 강대상이 보여주는 모습은 누구 모습이다? 내 모습. 자기에게 투사되는 거예요. 내 것 투사된다고요. 조경 집사님이 요즘에 보잖아요. 그럼 누구 모습이에요? 내 모습인 거예요. 내 모습이 내가 지금 영적으로 세워져 가고 있다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꿈을 꾸거나 또 말씀을 받거나 하죠. 찬송도 받고. 그러면 어떨 때는 이 말씀 붙잡고 가라 힘 받아서 그러기도 하고, 잘못 가고 있으면 지금 네 상태가 이렇다, 아니면 막 꿈에 공격을 받아. 근데 내가 어떻게 대처하는가? 막 물리치고 보고하면 깨어있는 거고, 그냥 무방비로 있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난 당신의 밥이요 하고 지금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응? 흔들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고 보여주고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려고 말씀 주는 거예요. 찬양 주는 거예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면 나를 적용해? 누굴 적용해? 여기 있으면 누굴 적용해? 여기 되어진 거 누굴 적용해? 나를 적용하는 건 내 모습이에요. 물리쳐 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떠나가죠. 내 속에서 나와서 이 적는 거야 막. 내 속에서 나와서 그 원리 알아야 돼요. 지금 가끔 이야기했잖아요. 집회 때도 이야기하고. 이거 구렁이가 있어. 그럼 거기 그렇더라 이렇게 말하면 돼. 네 건데, 지 건데. 투사야 투사. 자기게 빛이 있으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적용을 잘 하셔야 돼. 상대방이 보여주는 건 누구 거라고요? 성경에도 그 말씀이 나왔어. 시편 50편 21절 뭐라고? 네 죄가 네 눈앞에 낱낱이 드러나게 할 것이라. 맞지요? 그럼 다 어떤 사건을 보고 어떤 사람의 행동, 언행, 신사를 보고, 물론 우리는 대체로 어떻게 해요? 왜 그래? 왜 저 사람이 저 정도밖에 안 되지?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 어떻게 안 되고 이성을 찾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모습이 저 모습이 아닙니까? 제가 저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나가야 돼요. 제가 저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 사람은 그렇게 뜯은 거야.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날 뭐 하려고? 단련하려고, 다루시려고 배우자를, 자녀들을 쓰는 거예요. 뭘로? 사람 막대기로. 그럼 내가 되면 누구도 된다? 달라져요. 달라져. 여러분 좀 은혜 받고 좀 말씀 안에 그하면 어때요? 가족이 달라지죠. 우리 남편이 많이 달라졌어요. 우리 자녀가 달라졌어요. 그럼 뭐예요? 내가 지금 좀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또 팽 이상해졌네? 그럼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팽 이상해. 나 돌아보라고. 나 돌아보라고. 그런 거예요. 기독교는요, 자기 적용이에요. 자기 적용. 상담 원리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 적용이에요. 내가 되면 누구도 된다? 상대방도 된다? 내가 안 됐으면 그런 사람 만나게 해. 그 사람 깨닫게 하려고. 그 사람 보고 깨닫게 하려고. 사람 막대기를 써요. 사람 훈련을 시켜요. 아직 안 됐으면 더 훈련시키는 거지. 근데 됐으면 어때요? 통과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헛되이 흔들리지 않는, 복음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될 때 승리의 계가 올리면서 돌파하고 영적 길을 바꾸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져 가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그 말이에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어때요? 헛되지 않다.
복음은 하나님 주신 거는 뭐라고요? 헛되지 않다. 중요하다. 소중하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첫째는 구원받았죠. 두 번째는 사도의 사명을 받았어요. 세 번째는요, 이방 땅에 이방인들을 위한 사명자로, 사역자로 쓰임받게 됐어요. 그럼 놀라운 변화죠. 박해자에서. 저와 여러분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해요. 고백을 하는데, 내가 비록 이랬던 사람인데, 교회를 박해하고 주님을 박해했는데,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요동치 않냐며 무슨 사역을 했는가? 이방 사역을 했는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수고했다 그 말이에요.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육체적, 정신적, 영적, 전인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수고했어요. 사도 바울, 이방 초대교회 선지자들 중에 사도 바울처럼 고난이 많지 않잖아요. 물론 모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도들은 다 순교했어요. 누구만 빼고? 사도 요한만 빼고. 사도 요한도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황제가, 로마 황제가 펄펄 끓는 물에다 넣었는데 안 죽더래요. 튀겨져야 되는데 안 죽더래. 왜 그랬을까요? 요한계시록 하나님이 살아계심도 나타내 보려고 하지만 사도 요한의 사명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그때요, 무서워가지고 밤모섬으로 보냈대요. 그래서 무서워서. 그 뭐 하나님의 역사죠. 살리셔서 거기서 뭐 쓰려고? 요한계시록 쓰게 하려고. 안 썼다면 어떻게 될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분쟁이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우리 후대들에게는 어때요? 이런 사연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전후서가 나와서 우리가 배우게 되고 알게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그냥 갔으면 복음적인 복음이면 그 로마서를 쓸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자꾸 지체하고 못 가게 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오고는 세대에 진정한 복음의 진수, 그 로마서를 쓰게 하시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지나놓고 보면. 근데 그때는 모르죠. 지금 저 여러분도 어떤 이해 못할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몰라.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은, 주님의 나라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절대 거저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지나놓고 보면 다 하나님의 경륜이요, 섭리요, 경영하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잘못 가더라도 악도 선으로 바꾸시고 선영하셔. 복되게 사용하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지멋대로 그냥 불나기처럼 지멋대로 살다가 남편 무시하고 가정도 안 세우고 돌아다니다가 붙들림 받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잘못했지만 하나님은 내가 탁 꼬를 끌어다가 다 맡겨놓고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잘못했는데 우리 주님은 최상의 것으로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죠. 우리 그런 분들이 여기 모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받은 이 은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 내가 만난 부활의 주님, 절대로 뭐라고요?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데 내가 이렇게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이 이방 땅에 지금 에베소 교회 지금 세우는 중이거든요.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를 썼어요. 그러면 아시아, 소아시아, 그 다음에 유럽, 그 다음에 아가야,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북아시아로 왔잖아요. 그렇게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활발하게 교회가 수없이 세워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그러면 그 고린도 교회 하나가 아니에요. 그 지역의 모든 교회를 통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나는 통로로 쓰임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11절,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그랬어요? 응? 나나 그들이나, 그럼 누구예요? 나는 바울이고, 그들은 뭐예요? 다른 복음 전파자. 전파했어요? 전파했다는 이야기는 현재형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을 너희들이 받아들여서 믿었느니라 그러면 과거형이에요. 믿은 건 과거형이죠? 그 현재형과 과거형을 이렇게 대조를 시키는 거예요. 그 뭐예요? 자,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뭐예요? 미완료예요.
미완료 끝까지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응?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받아들였잖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받아서 우리까지 온 거죠. 여기까지 온 거죠. 또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받았으면 전파해야 되죠. 올해도 적어요. 우리 때로든 뭐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우리 교회가 이번에 여러분들이 건축임을 들으셔서 라오스 우둠사이 남어 마을에 남어 교회를 이제 지금 건축하기로 했습니다. 월요일 날 보내기로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죠. 건축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 원래 저희가 가야 되는데 우선 갈 수 없으니까 먼저 하고 건축되는 모습을 보여줘라. 이렇게 이야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스타트를 끄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감동돼서 하나님이 주셔서 그 다음에 저희 가정을 세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워져 가는 개척교회를 하나씩 세워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 이것도 복음 전파죠. 현재 해외예요. 그럼 뭐예요? 너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니? 부활 신앙 간직하고 있니? 그걸 묻는 거예요. 너 신앙 흔들리지 않니? 부활의 복음 안 흔들리고 있어. 지금 뭐 해봐? 확인해봐. 점검해봐.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믿었지만 그 믿음이 끝까지 가는 사람,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 쉽지 않죠. 하나님이 확 꼬부당에 사울이 바울에게 사도 바울처럼 붙잡지 않은 이상은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한 번 거듭나면서 완전히 바뀐 사람이 있고 서서히 점진적으로 변화된 사람이 있고 저는 후자 쪽이었던 것 같아요. 후자 쪽. 그런데 그건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사면 뭐다? 내 부활신앙을 점검하고 그리고 나서 이 복음을 나만 간직할 게 아니라 전해야 되겠죠. 전하라고 건강 주시고 전하라고 남은 사명 감당하라고 여러 가지 여건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으면 주님 앞에 물어야 돼요. 주님, 이 일이 뭐 때문에 이런 일을 제가 당하게 하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늘 묻는.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은 뭐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초월된 신앙이잖아요. 원상복귀 되는 우리가 낙원을 잃었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낙원을 잃었어요. 그래서 우리 언제가 들어왔잖아요. 맞죠? 그 아담의 범죄가 우리한테 있어요. 그리고 육은 아직 거듭나지 않았죠. 100%. 영은 거듭났지만 육은요 리모델링 공사 중이에요. 공사하고 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언제 안 공돼요? 주님 제 이름하면 안 공됩니다. 그때까지 부활신앙을 굳건히 붙잡고 내가 만난 부활의 주님을 전하고 또 전하는 가는 선교, 보내는 선교, 또 이 땅에서 전도 해서 빈자를 채워가는 너희는 힘쓰고 있어서 내 집을 채우라. 그 사명을 줬어요. 힘쓰고 있어서 내 집을 채우라. 그 다음에 너희는 땅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행전 핵심이 1장 8절이에요. 사도행전 너희가 뭘 받고? 그리고 어디로? 유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 전파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을 호흡 있는 한 우리는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돼서 부활신앙에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다음부터는 사람의 우리 그 일반인들, 죽은 자들 그들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부활신앙을 잊지 마시고 꼭 붙잡고 굳건히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놓고 주일창으로 통성으로 이 부분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